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며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이요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게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고 또 멀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배우고 익히니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또 숨겨 두신 7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말씀들이 속속 드러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오게 됨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단지 지식으로 알거나 또는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니 아버지여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마다 성소를 통하여 또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보니 더욱더 감사와 또 찬송이 우러러 나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야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사파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그럼 이제 39장을 오늘 시작을 하니까 이제 40장까지는 2장입니다. 오늘 것까지 합쳐서 2장인데요. 2장이면 아마도 이 6주 정도면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베게드,
일반 제사장들을 위한 베개와 또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그 에봇을 만드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옷과 그리고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성소와 장막의 예물과 장식과 기구들을 만드는 감독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말 위에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모세의 아들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제사장을 하고 나머지 네 아들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을 모세의 입에서 다시 그대로 이제 나와서 그 말대로 이다말이 모든 것을 총감독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총감독 아래에서는 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의 아들이고요. 또 우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부살렐인데요. 이 부살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모든 것을 또 맡아서 그 사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부살렐과 더불어 또 성경에 나오는 이 성소를 짓는데 이름을 올린 자가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숭년공들과 해야 할 일들, 그 숭년공들에게는 아마 여자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놓고 배를 짜는 일을 여자분들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아홀리압은 감독이고 그 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니 여자분들이 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술을 놓고 배를 짜는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감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사역에 금이 29달란트와 730 거룩한 세계를 흔든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사역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사역을 말하고 또 모든 사역은 처음과 나중에 사역을 말하는데요. 금이 29달란트와 730 거룩한 세계를 흔든 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세계이라는 말은 반세겔과 반세겔이 만나서 한 세겔이 되는 것을 거룩한 세겔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흔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반세겔은 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흔드는 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는 그 뜻으로 흔드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은 100달란트와 75세겔인데 계수된 아들 60만 3,550에게 반세겔씩 받은 그렇게 되어서 반세겔씩 되어서 온전한 세겔이 지금 거룩한 세겔이 되는 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제 이 1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한 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1000세겔이 1000으로 1000이 되는데 1000이 아니고 2000입니다. 2000. 지금 이제 흔든 노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400세겔이다 그렇게 했는데 2400세겔입니다. 놋이 들어가는 모든 장식과 기구에 사용되었고요. 성소와 장막을 만드는 모든 감독과 예물과 그 양과 용도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기록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1000세겔이라고 했는데 1000이 아니고요. 2000세겔이 아니라 이 세겔이 맞나요? 2400인데요. 1400이라고 했는데 2400이 맞습니다. 29절에 나오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1000이다라고 했는데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개는 복수라고 하지 않고 쌍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쌍수라고 쓰여져 돼 있기 때문에
2,40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수정을 안 해드리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수정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1절입니다. 1절. 이제 이 성소를 짓는 데는 그 휘장, 이 포레케트와 그 포장과 무슨 이 모든 휘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휘장은 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 지렁이, 그 다음에 진홍실과 배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끔 단어가 하나씩 바뀌기도 하고 생략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청색, 자색, 분홍벌레, 지렁이, 분홍벌레는 2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진홍실로부터 거룩한 섬기는 베개들을 바느질하여 만들고 분리하는 아론의 거룩한 에트 베개들을 만들어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그 옷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이 말은 이 청색, 자색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도 청색은 무슨 뜻이고 자색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청색, 자색은 그냥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홍벌레는 항상 지렁이잖아요. 지렁인데 이 토라라고 해서 지렁이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홍실로 배를 짠다고 그랬는데 율법으로 짜여진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실이 다 들어가서 진홍은 분홍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로 지금 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분홍벌레, 지렁이, 이거는 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포 안에는 모든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고, 지렁이도 있고, 처음 지렁이도 있고, 나중 지렁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렁이들이 처음에 오는 것도 나중에 오는 것도, 나중에 오는 지렁이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지렁이들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니까 다 지렁이가 됩니다. 이제 구원받는 지렁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로 진홍실로 짠 배로 베개들을 만든다고 했어요. 베개들을 창세기를 전번에 할 때에는 다 과부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내려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베개드가 이 시뮬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이라는 게 의의 옷인데, 다만 율법에 의한 이 의의 옷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개들은 무너져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개들을 바느질하여 만들고 분리하는 아론의 거룩한 에트 베개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 베개두와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이 입는 베개두의 차이를 두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아론이 입는 베개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4프린트 4번입니다. 2절인데요. 에트 에봇을 금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금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제 금실을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특별히 아론이 입는 에봇에는 금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그러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분홍벌레와 이 지렁이 그리고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만들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는 에봇에 대한 설명이니까 물론 일반 제사장의 옷에는 아마 금이 들어가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이고요. 3절인데요. 이제 금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금실을 만들어서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짜야 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짰는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트 에봇을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5번의 3절에 가면 에트 금을 두들겨서 얇게 펴서 잘게 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금을 실이 될 수 있을 만큼 두들겨서 얇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때도 넓적넓적 자르는 게 아니고 실이 될 만큼 아주 좁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서 실을 만들어 청색실 절반의 절반 중앙에 이렇게 해서 절반의 절반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색실 절반 중앙 절반에 이렇게 3번입니다. 반 중앙 중앙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분홍벌레 절반에 절반과 중앙 그리고 또 절반에 이게 3번인데 항상 3번이에요. 진홍실 절반 중앙 절반에 마새를 생각하여 배를 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 청색실을 중앙에 이렇게 하면 청색실 놓고 금실 놓는 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짜본 적도 없으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곤란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청색실 중앙에 이제 금실이 들어가고요. 또 이 자색실 중앙에도 금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홍벌레 중앙에 그리고 분홍실로 짠 실 사이사이에 중앙에 금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짜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틀을 이게 한 번도 작동을 안 해본 사람이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2번 나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고요. 3번 나오는 것은 세때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실 절반 중앙에는 처음과 나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색실에는 3번 중앙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홍벌레도 중앙이고요. 그리고 진홍실에도 중앙에. 그래서 이걸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절반 중앙 또 가운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 가운데입니다. 중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타베크예요. 타베크는 물 가운데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쓰는 타베크죠. 물 가운데. 그 물 가운데 뭐가 있죠? 공창이죠. 공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에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라는 의미로 배를 짤 때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그리고 벌레를 나타내는 그 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레의 실도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술을 놓는 게 아니라 배를 짜서 그렇게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에봇을 그냥 짜는 게 아니고요. 마아세를 생각하여 배를 짜라 그랬어요. 마아세는 말씀으로 이게 메라카와 마아세는 조금 다른데요. 메라카는 그 하나님의 일을 찾는 일을 하는 거고요. 마아세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아세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공교히라고 하기 때문에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것이 생각하여 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아세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루는 이거야 이거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짜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아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짜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아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그 부살렐이나 아홀리압이나 그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아세를 생각하여
배를 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짠 겁니다. 에트 금실을 만드는데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6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두들기다라는 말은 등대의 다른 기구들을 만들 때는 두들기다라는 그 단어가 스트롱 코드가 4749고요. 그게 이제 그 마카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들기다라는 것은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이 등대를 만드는 두들김과 얇은 실을 만드는 두들김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고요. 율법과 처음은 나중이지만 그 안에 모두 다 셋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4절입니다. 4절은 이제 견대에 관한 건데요. 견대라는 말은 이 어깨와 어깨에 띠를 만들어서 그것이 연결돼서 매여 어깨에 달려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견대인데요. 견대를 만들어 라부 결합하라, 둘 위에 끝과 끝에 결합하라 이렇게 되셔요. 그럼 이제 견대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견대에는 뭐가 달리냐면 또 흉패도 달리고요. 견대 위에 호마노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견대를 아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견대는 양쪽 어깨에 하나씩 되는데요. 이 양쪽 어깨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 어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마노의 6과 이쪽에 6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달린 보석들이 그러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그렇게 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지난번에 공부를 하신 건데요. 어쨌든 그 끝과 끝을 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과 끝을 결합하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속죄서에서 어제 배우기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씨와 형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케루브와 케루브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에 이렇게 결합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으므로 모든 성소에 나타나는 모든 기구와 그 이 장식의 규격과 그 모든 품고 있는 의미와 뜻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견대라는 말 자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8번인데요. 프린트 8번, 5절입니다. 분리하는 에봇 허리띠 위에 후로부터 마세를 금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항상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하는 에봇인데요. 분리하는 에봇, 그 에봇 자체도 분리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에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봇의 허리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에봇 허리띠 위에 후로부터, 후는 누구예요? 제사장 자신을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로부터 마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성취되는 그 일들을 금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서 분리하고 분리하라. 그렇게 에봇과 에봇 허리띠로 말미암아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말은 데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프린트 10번이고요. 성경 구절은 6절입니다. 에트 호마노 돌 주변에 금을 장식해 만들고 인장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조각하여 새기라 이렇게 했는데요. 에트 호마노, 에트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걸 다 어우르는 그런 의미로서 에트 호마노는 효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는 그런 돌인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돌 주변에 먼저 금을 장식해서 만들고 그 인장 위에, 그럼 이제 호마노가 인장이 됩니다. 인장이라는 말은 거기에 새겼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인장으로 새겨진 것은 변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장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조각하여 새기라. 그래서 이 어깨에 견대에 호마노 둘을 달고 대제사장이죠. 물론 지금은 대제사장 아론인데요. 그가 오실 때,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때에는 그걸 다 양 어깨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몸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으면 거기 대제사장에게 붙지 않은 건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말을 우리는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저하고 공부를 허탄 겁니다. 12지파는 뭐예요? 10지파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 지파도 나중에는 므낫세와 이게 다른 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데요. 그럼 요셉 안에서도 가돌과 카탄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 지파가 나뉘어지면서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12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베냐민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4명과 큰 이스라엘 6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니까 그 어느 누구가 빠지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냐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다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론이 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열고 하느님의 나라로 즉 아버지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니까 어떤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막 성경을 뭐 5,000번을 읽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냐. 그럼 성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 아론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아론은 땅의 거잖아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참 형상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건데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호마노 인장에 다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 아론의 견대 위에 그것을 붙이게 돼 있어요. 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데리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선은 아론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11번인데 7절입니다. 7절. 에봇 에탐 견대 위에 두어 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돌들로 분리하고 분리하라.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봇은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그 옷인데요. 그 에봇은 에봇띠도 있고 흉패도 달려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흉패에 이 견대 위에 그것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자카루하는, 기억하는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카루는 기억한다라는데, 자카루는 본래 기억하다라는 뜻인데요. 자카루에서 뭐가 왔냐면 이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씨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남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온 남자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냐? 그럼 하나님이니까 기억을 하지. 그럼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그 기념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돌로 분리하고 분리하라. 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트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8절입니다. 에트 흉패를 마앗새를 에봇의 마앗새를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그리고 진홍실로 배로 엮은 것을 생각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트 흉패의 마앗새를 생각하고 또 에봇의 마앗새를 금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고 만든 것을 생각하여 흉패의 마앗새를 엮어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좀 말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차근차근 잘 한두 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에트 흉패의 마앗새를 에봇의 마앗새를 이렇게 짜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요. 이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처럼 한꺼번에 새긴 게 아니고요. 각자의 보석이 있어서 그 각자의 보석 위에 그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요. 그 흉패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흉패는 그냥 흉패가 아니고요. 흉패라는 말은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의의 흉패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붙이고 있는 패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아론이죠. 대제사장 아론인데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의의 흉패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의의 흉패입니다. 그러면 12지파의 모든 자들이 의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로우니까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아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단번에 그를 드리는데요. 이걸 다 껍데기를 벗고 제사장 옷을 안 입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동일하게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 안에 다 모두가 의롭게 된다는 건데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럼 있지 않느냐? 그래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가돌이라고 하고 그 가돌은 전부 세대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고 우리가 사손까지도 배웠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면서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인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까지도 다 데려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격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다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흉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들을 붙일 때 그 소마포가 그 흉패가 됩니다. 이게 이제 13번인데요. 9절입니다. 에트 흉패를 네모지게 이중으로 하여 하고 길이 뼘, 넓이도 뼘
이중으로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애투 흉패는 네모지게 했어요. 그 네모지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 가슴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각형으로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럼 가슴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네모지게 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모지게 그리고 이중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중이라는 말은 이게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되면 다 데려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뼘이고 넓이가 한 뼘인데 이중으로 하라는 말은 이 뼘은 사람의 뼘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사람의 뼘으로 이제 재겠죠. 그럼 사람의 뼘으로 재면 뭐 한 22cm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모지게 하니까 이쪽으로 22cm, 이쪽으로 22cm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돌을 12개 보석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이 뼘은 사람의 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이게 명칭 간칭이라는 말은 천칭 같은 저울을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뼘인데요.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다면 사람의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뼘, 그러니까 이 흉패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흉패니까 한 뼘이니까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뼘으로 이중 두 번 데려가신다는 말인데요. 두 번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이루어져서 한 번에, 이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이루어 주신 단 한 번의 복음으로 일격으로 환도뼈의 위골로 말미암아 모두를 다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4번 10절인데요. 이제 여기는 네 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줄에 대해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배부 네 줄을 돌들로 채우는데 줄의 그 첫 줄은 루비와 황옥과 에메랄드예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전에 했던 것과는 제가 번역을 좀 달리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홍옥과 황옥과 녹주옥인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루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황옥은 그냥 황옥이고요. 그리고 이 에메랄드가 스톰 코드가 1304는 에메랄드고요. 그냥 황옥은 황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있는 대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첫 줄은 루비와 황옥과 에메랄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부 네 줄을 돌들로 채우는데 줄의 첫 줄은 홍옥과 황옥과 에메랄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줄은 어디를 말하냐면 동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편이라는 말 민수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2번인데요.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또 유다의 자손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괴수함을 입은 자가 74,000명이며 그 곁에 유다 지파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괴수함을 입은 자가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의 자손의 족장은 엘헬론과 아들 엘리압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동편에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메랄드는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했던 그대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집들이
분리되어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여 성취를 위해 400세겔을 내는 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는 물론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뜻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뭐 나쁜 뜻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 황옥은 이사갈 지파를 말하는데요. 삼켜져서 율법 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은. 그러니까 이사갈은 올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거죠. 뭐 다 데려가기로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이죠.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요.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루비는 이 발음 자체가 아담인데요. 이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붉은 보석인데요. 루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2돌로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첫 줄 그 세 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세 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쥐롱이 진홍실로부터 거룩한 옷들을 만들었는데요. 거룩한 옷들은 일반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옷도 만들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에봇 제사장 베개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에봇 제사장 그 베개들에는 금실을 넣게 되어 있고요. 금실을 넣어서 특별히 그 대제사장 에봇에 금실을 넣어서 만들게 하고요. 그물은 만들 때는 금실을 만드는 것은 두들겨서 얇게 펴서 잘게 썰으면 실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얇게 해서 실을 만들어 청색 가운데 중간에 자색 중간 가운데 절반에 그리고 분홍벌레 절반 중앙 가운데 진홍실 분홍실 중앙 가운데 절반에 마세를 생각하여 배를 짜라. 그래서 항상 마세를 생각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견대들을 만들어 둘 위에 양쪽 어깨 둘 위에 끝에서 끝에 이 결합하라고 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케브루와 케브루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케브루와 케브루 사이면 그 중간에 있는 대제사장의 머리는 그러면 속죄소냐?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냥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속죄소죠. 하나님이죠. 그분이. 자, 이제 금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진홍실로 배를 엮어 분리하고 분리하라.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들의 옷과 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분리하고 분리하라. 즉 데리고 가고 데려가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투 호마노 돌 주변에 금을 장식해 만들고 인장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한 편에 6개씩 그렇게 인장으로 새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에투 흉패 마세를 에봇 마세를 만든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에투 흉패의 마세나 에봇의 마세를 다 동일하게 생각해서 만들라는 거고요. 네모지게 이중으로 만들라라고 했어요. 네모는 땅을 말하고요. 더 넓게는 이제 세상을 말하죠. 땅은 하늘에 대한 땅이니까 이제 이 세상 전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 줄은 루비와 황옥과 에메랄드인데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됩니다. 항상 그냥 창세기 같이 이렇게 하다 특별히 어려운 게 나오지 않으면 막 쉽게 넘어가는데 이런 보석 이름이 나오고 유다 지파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나오면 이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또 내 걸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게 쉽지 않다고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이거 쉽지 않으니까 난 안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성경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안 하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또 시키셨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는데 이거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가는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도 아니고 우리말로 해도 어려운데 히브리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이걸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려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돌머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줘야 됩니다. 성소를 짓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 채워줘서 했는데 나한테는 왜 그거 안 줍니까? 그럼 하나님 나 부른 거 가짜입니까? 뭐 따져야죠. 이 세상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죠. 하나님 이건 나한테 들려주시고 지혜를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가짜 아닙니까? 이거 나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떡을 달라 하면 좋은 것을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떡 줬는데 이거 모르는데 하나님 성령 안 주면 하나님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막 따져야 돼요. 그럼 따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너무 힘드니까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부자하고 같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 싶어요? 잘 가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잘 되새김을 하고 또 되새김을 하고 여러분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니면 아직도 10년은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자기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무슨 멍청한 생각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내일 모레 죽을 놈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줬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일을 하지만 죽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다 주어질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었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어느 하세오래 이거. 그렇게 하면 다 음부에 가는 겁니다. 부자와 같이. 그러면 이제 안 와도 돼요. 저하고 빠이빠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제자가 꼭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길을 쓰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사람은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찌됐든 오늘 들으신 이 말씀도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심령의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 사페르라고 하죠. 책을 이렇게 수를 세듯이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을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나는 안 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특강을 뭘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를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서 이제 예수님 구해주잖아요. 그거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은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크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세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새겨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소를 지으신 그 말씀들이 그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주셔서 만든 사람들처럼 저희에게도 그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